여러분 나태주 시인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이 시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에서 뛰어나는 어린아이와 마주쳤다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가 시인을 보고 활짝 웃어준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짧은 시를 즉시 썼다는 것이죠. 이런 시입니다. 예쁘구나 쳐다봤더니 빙긋 웃는다. 귀엽구나 생각했더니 꾸벅 인사한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나라가 따로 없다. 어린아이의 예쁜 웃음 속에서 시인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웃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예쁜 웃음은 시인의 웃음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왜 웃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내가 웃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웃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웃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먼저 웃는다면 나의 가정도 내 주변도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향해 웃어주시니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도 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시대였고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늘 놓치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과 발전과 축복이 있었지만 동시에 늘 고난과 시험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회에 서서 그 공의회 의원들에게 여러분 능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시험으로 변질될 위기를 넘어갑니다. 6장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제 속에 갈등이 생겨나고 7장에 보면 스데반의 투옥과 순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8장에 가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면 이 모든 위기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늘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과 환경의 처지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어려움과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내적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실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 야채 가게나 빵 가게에서 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한 그런 음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 음식들을 가져다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모금을 하고 오후가 되면 그것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매일마다 어려운 이들이 구제받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거듭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실수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종종이 아니라 매일 구제가 빠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을 챙기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빠뜨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은 실수라기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저는 1절에 있는 맨 첫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라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문제는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수가 갑자기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그 배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함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변화하는 현장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하는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뭔가 더 풍속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성공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몰락하고 망하게 되는 현상이 성공의 함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것은 여러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자들이 부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지금 이제 컸습니다만 유치원 때 그때 그 아이의 최고의 그 돈으로 최고의 큰 액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그때는 뭐 100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유익이 안 됩니다. 왜요? 그 아이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진정한 축복은 감당할 만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큰 것들이 많습니다. 작은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좀 큰 기도 제목들이 많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자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축복을 주시는 거고, 그 축복을 감당할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이 복을 감당할 만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점은 어떤 변화가 왔느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더욱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더욱 큰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축복의 중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축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사도들이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원망하는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공평하지 못해서, 정의롭지 못해서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원망받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원망받을 거, 그냥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원망받으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일을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그 이유를 발견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제자들이 원망이 생긴 것은, 원망을 받는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깨달았습니다. 그건 은혜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요.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접대를 일삼는 것,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구제하지 말합니다. 먼저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계실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깨뜨려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저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가? 그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고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사역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그때부터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께 드리는 것을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염려와 괴로움이 우리를 붙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염려와 괴로움이 우리를 붙들어 버리는 것이죠.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전 교회에 계셨을 때 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은혜 받으려 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셔야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나는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큐티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선순위를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나의 축복으로 우리는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7 집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직분자의 덕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칭찬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쭤봅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 권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미장원 가서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데 옆에 있는 전문분이 그 미용사에게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근데 그 미용사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안성제일장로교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막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하면서 기뻐서 전화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걸 여쭤보고 왜 그것에 기뻐합니까? 교회에서 늘 사역하고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 나는 잘하고 있는 점 여기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안성 시민들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칭찬받는 교회인가? 그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또 다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은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명은 그 일을 통해 은혜받게 만듭니다. 이 둘의 차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내가 감당할 그 사역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일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면 내 영혼이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쉴 수 없이 일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됐고, 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봤더니요, 그 모세가 쉴 수 없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가 혼자서는 하는 것이,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고,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람들을 재판하게 만들라고 조언해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광야 40년뿐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 7절의 말씀, 우리의 결론의 말씀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지성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말씀에 집중하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구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7 집사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많은 집사들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아무런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부흥과 축복을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 5분의 장로님을 피택하고자 하는 선거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네. 이 부흥을 감당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로님들이 피택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뽑히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 수가 더 많아지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나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맡겨진 주님의 사역, 가정의 사역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로 주신 믿음의 직분자들, 믿음의 사역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주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복된 안성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